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황제조차도 맞설 수 없는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런 권력자들과 힘 앞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오히려 그 심판의 때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어와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심지어 바람조차 붙들어 매고 심판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지금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 아끼시는 당신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야. 계시록 바로 7장 3절에서 4절. 이르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오늘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온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앞두고 행여나 이 죄악된 세상을 징벌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같이 만든다는 말처럼 괜히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거대한 제국 옆에 있다 보니 그 유탄을 맞고 피탄 당할까 봐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 재앙을 쏟아버리기 전에 잠시 멈춰라. 내 백성들 챙기고 그들 다치지 않게 하라. 이거부터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쭉 가버리면 될 일을 재앙을 멈추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도 하나님을 맞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의 제국의 힘을 반드시 심판하고 징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심판을 멈추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향해 애틋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는 심판 중에 당신의 심판을 멈추기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조금 늘 궁금한 14만 4천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14만 4천 명을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14만 4천 명만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기독교권 안에서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와 같은 것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괜히 불안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종말론의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늘에 들릴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주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신학으로 이단적이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어서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25년 7월 1일이 되면 유엔에서 나와 있는 인구 통계상 82억 5천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82억 명이 넘는다는 거죠. 야, 제가 학교 다닐 때 45억이라는 말을 본 것 같은데 벌써 82억이라고 그래요. 10년 단위로, 12년 단위로 10억 이상씩 늘고 있답니다. 엄청난 인구죠. 그러면 14만 4천 명만 나중에 들려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82억 명 중에 14만 4천 명,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제가 쳐보니까 0.00175%가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0.00175%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온 세상을 살릴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4만 4천 명, 0.00175% 구원하는 메시아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잔인한 종교의 신입니까? 이것은 결코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냥 이것이 마치 얼뜻 보면 많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소수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말로 본다 하더라도 0.00175%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으로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실적 올려서 14만 4천 명 만들어라.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까요? 12지파 체제로 교회를 만들어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협동 장로님들 지파장 맡아서 지파 단위상 1000명, 1200명씩 아니면은 그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120명씩 할당량 드리고 안 되면은 원산 폭격시키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교회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사악한 종교 집단의 모습입니다.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목표량을 걸어놓고 그냥 모략을 쓰고 산옮기기 전략을 써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4만 4천 명 채우기 운동을 젊은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휘몰아 간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단계를 지나서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14만 4천 명 구원하기에 왔다는 재림주, 그런 이만희 씨와 같은 교주는 아주 몹쓸 재림주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0.00175% 구원할 존재를 어떻게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산이 되죠, 그죠? 144 바로 나오시죠, 그죠? 거기에 1000 단위로 12,000이니까 14만 4천 명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나누지만 두 번째 계산법은 뭐냐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래서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당신의 백성을 14만 4천 명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12,000명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사자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냥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게 모두 군대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마대가 12,000명을 모았던 때가 솔로몬 때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기마대 12,000,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장난 아닌 숫자입니다. 말탄 기마대가 12,000명이다. 그걸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국가적인 경제 능력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에 해당됩니다. 조선시대도 만 몇천 명씩 거느리는 기마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엄청난 경제적인 부강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처음으로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한 숫자가 12,000명 기마대예요. 그리고 민수기 31장 5절,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건국 군대를 만들었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구별한 정병이 1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처음 독립하여 군대를 이룰 때 전국에서 엄선하여 뽑아놓은 육군 12,000명,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군대, 최초의 기마대, 바로 거기에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 대책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여전히 저렇게 대책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숨겨진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느냐 그러면 요한에게 주시는 한없는 위로이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쳐다봐도 요한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오고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온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는 걸까?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으면 요한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 몇천 년을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고 몇천 년을 예배를 드려도 저 모양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네 민족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사탄의 회중이라고, 유대인 저 사단의 회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회중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안에도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일어날 것이다. 정금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요한에게 주시는 한없는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절망이 밀려올 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직분받았다는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이 시대에 아무 희망이 없다 여겨질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4만 4천 명을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그래서 아직 이 목사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킵니다.
노예를 가보고 총회를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14만 4천 명, 그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묵시를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남겨둔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도 또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숫자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붙드시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모든 민족과 이방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름 같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 낄지 못 낄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계시록 7장 8절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한 뒤에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소수 0.00175% 상위권 0.00175%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허다한 큰 무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넓고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셀 수 있는 숫자,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오히려 저 민족과 열방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 아니었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었던 모든 이방인들은 셀 수조차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셀만한 숫자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셀 수도 없는 숫자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4만 4천 명 이런 이야기 기죽지 마시고, 그래 어떡하든지 거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고 모략에 산옮기기에 온갖 전략 써가면서 애쓰고 있는 니네들이나 해라. 14만 4천은 나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민족들과 그리고 난곳방언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 허다한 백성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를 테니 그 날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도 절망스럽고 낙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실망스러운 기독교의 모습, 실망스러운 목회자들의 모습,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있나?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삶토와 생업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실족해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허다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 환상을 품을 때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중국 초창기에 막 선교가 일어날 때 중국에 전도 선교하러 갔었을 때 참 그냥 요만한 방 안에 중국 젊은이들이 30명이 모여 앉아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힘든 통역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배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쉴 지경으로 힘이 듭니다. 그 좁은 방에 소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환기도 시키지 못한 채 그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 열정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형제들 자매들이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벅차올라 뜨겁게 기도하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공안에게 잡힐 거니까, 그래서 그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성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핏발이 서고 눈물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이 좁은 곳에서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언젠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온 하늘에 사무치도록 비전 찬양을 부르며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얼굴 속에 퍼져가는 환희와 기쁨은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목숨 걸고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저 북녘 땅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비전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혼자라고 기죽지 마라. 끝났다라고 좌절하지 마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일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영광과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너의 헌신과 희생, 그 피와 눈물이 하늘에 사무칠 찬양처럼 울려 퍼질 그날은 반드시 온다. 너는 혼자가 절대 아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한 그곳에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그날은 온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보다 더 큰 하늘 공동체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이 힘든 이 가정을, 오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기독교를, 이 시대의 세상과 사회를 붙들고 지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14만 4천 명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아간 그곳에 계시록 7장 16절 17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참은 자에게 주실 위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 혼자 그 자리를 지키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그 서름으로 눈물을 쏟았다 할지라도 참아야 했고, 억울함을 참아야 했고, 정말 내가 울면은 남들이 무너질까 봐 끝까지 참아야 했고, 억울한데 말하지도 못하고 배신당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샘에서 씻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고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은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고난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같은 마음일 것이고, 부모가 나를 죽이라고 버린 것 같을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라고 버린 것 같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나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기다리는 게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회복의 날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줄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앉는 새는요, 나무가 부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나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땅바닥에 추락할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날아오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락의 원인이 날아오를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부러지든,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부러지든 하나님 날아오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부름받은 자리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